(2025년 7월 16일) 오늘 수요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49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99장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499장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널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하루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그런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큰 권세, 복음이라는 큰 권세를 받은 자로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기로 합니다.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겸손하게 주의 말씀에 서오니 우리에게 주의 뜻을 온전히 나타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을 결단하는 귀한 아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허락하신 귀한 날이오니 오늘도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셨고 복음이라는 놀랍고도 큰 권세를 주셨사오니 이 권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생명이 없는 그들에게 생명을 소개하고 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주님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또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주의 도구로서의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요한 계시록 말씀 앞에 무릎 꿇을 때 주의 뜻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며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귀한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아침을 예배와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는 놀라운 권세를 우리가 받았사오니 이 복음을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시는 대로 내가 나를 드려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나타내는 복된 하루를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 말씀 듣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에게 주의 뜻을 나타내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을 결단하는 귀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2025년 7월 16일 수요일입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조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복된 새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가 맞이한 이 하루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 나아가야 하겠죠. 오늘도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수요 테바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 시간을 이용해서 수요일 저녁 7시 반, 오늘 저녁인데 성경을 한 권씩 또 그 개괄적인 내용들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은 레위기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시간이 허락되시는 분들, 또 여건이 허락되시는 분들은 예배당에 나오시지만 그렇지 못하시는 분들도 인터넷, 유튜브로 방송되니까 참여하셔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시고 그리고 성경을 읽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인 이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손에 두루마리를 갖고 있는 천사에게서 그 두루마리를 받았습니다. 두루마리를 전하던 천사는 받아서 먹으라라고 얘기했죠. 요한은 그 말대로 두루마리를 받아서 입안에 넣었습니다. 천사가 말한 대로 그 두루마리는 입에는 꿀처럼 달았지만 뱃속에서는 쓴 쑥처럼 쓴 그런 느낌을 갖게 되었던 거죠. 두루마리를 전한 천사는 자기의 말대로 두루마리를 받아서 입에 넣어 먹는 사도 요한에게 말하기를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사도 요한에게 그 소명을 재소환시켜서 다시금 재사명을 주는 이런 메시지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요한에게 다시금 사명을 새롭게 하도록 한 천사가 이어서 새로운 명령을 선포합니다. 천사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얘기해요.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고 그리고 경배하는 자들의 숫자를 세어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라고 얘기해요. 그 이유는 그곳은 이방인에게 주어진 곳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세어보라고 하고 그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라고 한 천사가 그러나 성전 바깥 마당에 있는 사람들은 측량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땅은 이방인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 땅에 머무는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권세를 가진 두 증인을 보내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두 증인, 그들이 이 땅에서 1260일 동안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예언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들을 가리켜, 이 두 증인을 가리켜서 주 앞에 있는 두 감람나무이고 두 촛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들의 사역을 막을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주어진 1260일 동안은 그들이 선포한 하나님 말씀에 권세가 있고 권능이 있어서 그 누구도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권세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두 증인을 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삼켜버릴 것이라고 이렇게 강력한 힘으로 주어진 시간 1260일 동안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예언 사역을 두 증인이 감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들이 죄악된 세상을 향해 예언하는 동안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능을 가지고 하늘의 문을 닫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의 문이 닫히니 비가 오지 않는 거죠. 이 또한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할 뿐만 아니라 두 증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앙을 이 땅에 계속해서 내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증인의 시간은 1260일 동안이었어요. 1260일이 지나면, 그래서 두 증인의 사역의 시간이 지나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두 짐승과 이 두 증인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과 이 두 증인이 전쟁을 벌이게 될 것이고, 이 전쟁에서 두 증인은 순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그렇게 죽은 두 증인은 그 누구도 시신을 수습하지 않는 거예요. 3일 반 동안 세상의 사람들은 저들의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에 의해 사흘 반 동안 장사조차 지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두 증인을 싫어했고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죽음을 기뻐하면서 서로 예물을 주고받으면서 즐거움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두 증인은 3일 반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생기를 부여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생기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은 두 증인이 죽었다고 축제를 벌이면서 서로 예물을 주고받으면서 기뻐하는데, 그러나 3일 반이 지나면 하나님의 생기가 다시금 두 증인에게로 들어가서 그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이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립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하늘로 올라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두 증인이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두 증인을 바라보면서 증인을 핍박하고 또 증인이 선포한 예언 사역을 방해했던 세상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핍박받는 성도들은 그들의 모습, 두 증인의 모습을 보면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한 가지만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 다 같이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오늘 나누는 본문은 두 증인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두 증인을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저들은 두 감람나무고 두 촛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증인으로서 하는 모든 증언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사역자였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들은 1260일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선포합니다.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뜻은 워낙에 원래부터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은 결코 그들의 증언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증인을 싫어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역 기간 1260일 동안은 그 어떤 세상의 권력자나 힘센 자도 그들을 공격할 수 없고 삼킬 수 없으며 혹여라도 그런 행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큰 불을 내려서 원수들을 물리치시겠다고 약속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동안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한 이 두 증인이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끝난 이후에는 처참하게 순교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순교를 바라보면서 성도들은 안타깝겠지만 세상은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장사조차 치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저들은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기를 통해서 다시 부활한 이후에는 영광스럽게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모습 자체가 원수들에게는 두려움이고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에 나온 이 두 증인의 모습, 사실은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온갖 핍박과 미움을 전합니다. 왜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싫어하는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원수는 태생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감히 하나님을 건드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증인들, 또 성도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증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을 이 두 증인의 1260일 동안의 사역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앞선 10장에서 요한은 두루마리를 받았어요. 그리고 받아 먹었습니다. 그런 요한에게 천사가 전해주는 말은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요한이 또다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 때에 똑같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그 사역을 끝내기까지는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누군가 순교했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맡긴 사명이 거기까지였고 그 사명이 끝난 이후에 순교자는 죽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두 증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불어온 생기를 다시 받아서 부활하고 영광스럽게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에게 영광된 마지막을 그리고 최종적인 결과를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명자의 길을 막지 않으시고 오히려 은혜를 주시며 권세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 능력과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비록 성도의 삶이 고난과 시련이 떠나지 않는 삶이겠지만 그러나 사명이 있는 자의 생명은 하나님이 분명하게 지키신다는 것, 그 최종적인 결과는 영광이라는 것, 우린 이걸 잊지 않으며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오늘도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짊어지고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받은 자의 최종적인 삶의 영생 복락의 자리를 천국에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를 알고 달려가는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도 주신 사명에 그렇게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주신 사명,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뜻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임을 확신하는 가운데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고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사명 감당하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위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여러 영역들 위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어제 우리 박형점 집사님 천국 환송 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렸는데 많은 이들이 유족들을 위로하며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를 천국으로 보내고 헤어진 그 자녀들,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천국의 소망 붙들고 믿음 생활 잘하면서 이 땅을 힘있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유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주변에 부상으로 고통받는 자들,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자들 많이 있는데 저들 가운데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지체들 위해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선교사님들, 또 우리가 사는 호주 땅, 또 대한민국, 그 외 여러 중보할 영역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하나님은 그 사명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죽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 몫에 대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음 앞에 늘 겸손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세상에 비굴하게 무릎 꿇지 않게 인도하시고, 능력의 주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